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제목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우리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척추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1절부터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 보면 야훼를 송축하라고 하고 있는데 무엇보라 송축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거기 다까지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래서 내 속에 뭐가 있길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했는지 내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속에 우리 그냥 살펴보기 전에 알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죠. 내 속에 나의 영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몸도 이제 내 것인데 속에 있는 거라니까 일단은 영혼과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8절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음성으로 함독하겠습니다. (19편) 7절부터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 보면 율법은 뭐를 소생시킨대요?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먼저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소성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이 나를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필요하면 뭘 구해야 돼요? 증거를 구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증거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 지혜를 알게 되는 거야. 그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사탄의 어떤 괴계와 싸움과 어떤 우리 지난주에 그 어떤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탈취물을 같이 나눈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혜냐면 사탄을 이기는 지혜, 세상을 이기는 지혜, 내 속의 악을 이기는 지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겼는데 그런 지혜를 얻게 돼요. 뭐가요? 증거가.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지혜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참 증거를 많이 받았구나 이 얘기예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거든요. 지혜롭지 않아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미혹에 속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많다면 그 사람은 여기 지금 확실하다고 말한 것처럼 지혜롭게 되고 그 다음에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야훼의 교훈. 이 교훈은 주로 어디 써 있냐면 구약의 말씀에 많이 써 있어요. 그렇죠?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됐더라 저렇게 됐더라 안 하니까 이렇게 됐더라 저렇게 됐더라 그런 얘기 교훈이 굉장히 많이 써 있는데 그런 교훈들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목사님이 아까 나눔도 해주셨지만 우리가 많은 것에서 답을 얻으려고 그러고 세상적인 방법에서 답을 얻으려고 그러는데요. 성경의 모든 것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답이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무슨 어떤 세미나 뭐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를 검사한다 뭘 검사한다 인지 능력을 검사하고 별 검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검사를 통해서 도움은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렇지만 그거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때 그런 문제와 의문이 다 풀리는 것이지 그런 거에서 정답은 없어요. 약간의 도움밖에 못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교훈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발람의 길로 행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많은 성경에 뭐 요셉의 길, 뭐 많은 길이 있는데 그런 길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니까 이런 결과를 얻었구나. 그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래서 계명이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눈이 밝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산다면 그 눈은 다 뭐예요? 어두운 눈이죠. 죄 가운데 사는 눈이죠. 그렇죠?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눈이 멀어서 그 영혼은 어디 가요? 지옥 간다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이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러니까 그 계명을 우리가 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16절에는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생시를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지킨다.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 행실을 삼가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명,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구약에서는 10계명, 신약에서는 3계명. 그렇죠? 그래서 3계명으로 10계명까지도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3계명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지킨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3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말씀을 못한다는 거는 그거는 핑계예요. 사탄에게 그만큼 속아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잠언서 20장 27절은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살피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등불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처럼 나의 영혼이 빛이 나야 되는데 나의 영혼이 미혹돼 가지고 우리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체를 세상에 혼미한 신이 와가지고 가려버렸다고. 망하는 자에게 이것은 가려진 거라고. 그 혼미한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 영혼이 밝게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빛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혼미함이 싹 덮여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찬양하는 것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빛이 돼서 찬양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것을 누가 알리오?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만물보다 심히 부패된 걸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 참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단점 몇 개만 고치면 참 나 같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법 없어도 살고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심히 부패됐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심장도 살피고 폐부도 폐와 그 다른 장부들도 하나님이 다 살피신다고. 왜냐하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된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이 육체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게요. 그래서 좋은 음식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행복해요? 마음이. 그렇죠? 마음이 육체하고는 많이 상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이 장부는 아닌데 지금 살피신다고. 심장과 폐와 이런 다른 장부들을 살핀다고. 왜냐하면 뱃속에 있는 이 오장 육부 기관들 육체가 자꾸 마음에다가 이제 거짓 정보를 자꾸 주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부패됐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된지 모르게 그럴듯하니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살피시고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를 마시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고 마시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한 그것이 예수 피를 마셔서 바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예수 피를 마시면 마실수록 내 오장 육부에 있는 죄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폐부에 이 심장까지도 이렇게 모든 장기마다 막 이 만물이 마음이 부패된 것, 그 부패된 마음을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이렇게 동원시켜가지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심장이 벌렁벌렁벌렁하게 한다든가, 응? 아무것도 아닌데 오장육부 어디가 그냥 긴장을 하면 배가 막 쌀쌀히 아프다든가 뭔가 나한테 이 거짓 정보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것도 사실은 요만큼밖에 안 아픈데 이 몸에서 거짓 정보를 보내면 죽을까 하노라 해가지고 죽을 만큼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미움이라는 것도 우리가 누구를 조금 아이 저 왜 저래 진짜 기분 나빠 이러고 말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가 탁 생각이 나면 배가 꼬이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밉다 막 육체까지 동원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피를 마시면 먼저 이렇게 다 그런 것들을 드러내서 네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봐라. 너의 전 존재는 이미 사망의 프로그램에 가동되어 썩어가고 있다. 네가 생각하는 것인 것 같지만 사실 아니다. 네가 마음 먹은 것 같지만 사실 아니다. 응? 육체에서 올라오는 그런 거짓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쫓아내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대신 하나님을 버리면 다 흙으로 기록될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다. 생수라는 게 생명수의 약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생수라고도 말하는데 그런 생명의 근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근원 앞에 나가서 우리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 몸도 하나님의 집으로 예수의 피로 단장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서 가동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 것을 우리가 또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뭐를 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혼미해? 내 마음이 그렇게 부패됐어? 나 모르겠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부터 하다 보면 얼마나 이게 다 이렇게 잿덩어리고 악덩어리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것들에 의해서 사로잡혔는지 알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관용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도 지금 사로잡혀 있을 뿐이야. 묶여 있는 것 뿐이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인데 지금 오작동하는 것 뿐이에요. 몰라서 속아서. 그러니까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 죄에 가지고 시비 걸거나 경주하거나 이런 일은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내 속에를 자꾸 살피고 단장하는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은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사람 뭐예요? 영의 사람. 그렇죠? 영혼이 야훼의 등불이 돼야 되는 그것을 네가 해라. 겉모습을 단장하지 말고 네 속사람을 네가 단장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등불로 보시는데 내 영혼이 등불 역할을 못하니까 뭐를 해도 마음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다함도 없고 뭔가 계속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설계도에 따라 이게 가동이 되면은 행복하고 즐거운데 그렇게 안 되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라고요? 내 마음을 내 속사람을 단장하는 거예요. 겉사람을 단장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라. 그래서 이 속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해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단장하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시고 또 안정하고 썩지 아니할 것.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다 보면 단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이유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왜 진리인지를 확실히 안다면 누가 그걸 행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데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예수의 피로 맹세하고 보증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보다 은보다 더 귀히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내가 받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아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다 보면 알게 돼서 이래서 이렇게 왜 우리 보러 이렇게 하라는지 이제 알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날부터는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냥 억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이 되고 의무가 되고 그러니까 하다 말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행하면서 그 참뜻이 뭔가 자꾸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3, 1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 다 영과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온 마음이 다 나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그러니까 이 송축하기 위해서는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지 송축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 기뻐하는 것. 송축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랑 뭐가 다를까? 제가 책에도 썼지만 우리 애가 옛날에 엄마 송축이 뭐야?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송축이 뭘까? 그냥 맨날 송축하는 말은 했는데 보니까 축복을 보내는 게 비일송자의 축복을 하는 그 자예요. 송축이라는 게요. 그래서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복을 빌겠어? 근데 마치 그런 거와 똑같다고 해서 제가 설명했어요. 아이들이 새해 아버지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구나. 이 송축이라는 단어를 저는 그때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성령님이 뭡니까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해줬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빌 만한 존재는 안 되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단어가 축복합니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비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그 말과 거의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말해줬어요. 야 니네 세뱃돈 받지 않냐?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세뱃돈 주지 않냐? 이 송축이라는 단어도 바로 그런 단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말을 자꾸 해주면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뭐 세뱃돈을 주는지 뭘 주는지는 모르지만 뭘 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찬양하는 단어보다 송축하는 단어를 많이 써라. 제가 이렇게 가르쳐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찬양보다 더 높은 단계가 송축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인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시편 103편 22절에는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여호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다면 뭐 하라고요? 송축하라고. 나를 지어주신 그분 앞에 송축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4편 1절에는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찬송한다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게 찬송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 절에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었다. 내가 송축하는데 하나님은 심히 존귀하시다. 존귀와 권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도. 그래서 막 세상에 많은 세레나데도 있고 막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노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찬양하고 송축하고 노래하기는 그냥 뭐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우리가 기도를 일방적으로 마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 해달랄 게 뭐가 있어.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그냥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멋지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우세요. 막 이런 말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게 어떤 송축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7, 18절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래서 그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그것을 찾았는데요. 그의 은택이 결국은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는 것이다. 뭐냐 하면 우리를 새 이 현대말로 지금 말로 해석한다면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산 시온 하나님의 집에 도달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신명기 6장 12절에도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기 보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것을 잊지 말라.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한 이 집에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에. 그것을 너가 잊지 마라. 이것이 은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말하고 영광을 돌리고 막 얘기하는데 진짜 은택은 이게 은택이에요.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의 집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구원이라는 말을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그 종 되었던 곳에서 내가 해방됐다는 걸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은택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라고. 그래서 옛날에 기도가 딱 멈추면 어떤 때는 이게 계속 교제가 돼요. 말씀을 행하면서 계속 교제가 되는데 어느 순간 방향이 없는 거예요. 교제도 없고 뭣도 없고 기도해야 될 때 그때 저는 항상 이렇게 은택을 잊지 말래서 그동안 베풀었던 은혜 내가 깨달은 은혜를 막 말하는 거예요. 잊지 말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하셨죠? 제가 이렇게 길을 모르고 헤맬 때 이렇게 했죠. 그렇게 막 하다 보면 그때 그 성령 충만이 다시 확 몰려와가지고 그 어떤 기도의 벽 같은 게 있어요. 어느 정도 기도하면은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안 뚫어져요. 자 올라갔다 기도가 탁 내려오고 그럴 때 그런 기도 딱 한 번 하면 샥 단번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면 그것을 막 읊는 거예요. 은택을 잊지 말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종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사망에 매여 살았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런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잊지 말랬으니까. 그래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그 은택의 내용을 좀 풀어 쓴 거예요. 앞에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택의 내용.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지난번에 한 말씀인데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이 병이 완전히 고침받는 것은 어떨 때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될 때 모든 병이 다 고침받는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감독이신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내가 돌아가는 거. 그럴 때 우리가 다 고침받는다. 그래서 뭔가 아직 내가 조금 병도 있고 뭐가 좀 있다면 더 경주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아직 덜 돌아간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4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4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여기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 모든 죄악을 사하시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 구절에 대한 이 찬양 시편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자, 찬송이 어디서 기다린다고요? 시온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는 것은 시온에 거할 때 하나님을 진정히 찬양할 수가 있어요. 이 시온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라고 구약에는 말하고 있고요. 오늘날에는 탕자가 돌아간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그곳에서 진짜 찬양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 전에는 조건부 찬양, 뭐 해줘서 감사 찬양을 많이 부르죠. 뭐 해줘서 감사합니다. 어째서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서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으로 노래 부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찬송이에요. 그래서 새 노래를 찬양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걸로 찬양하라는 것, 새 노래로. 그래서 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의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래서 사람의 서원의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자,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다. 기도할 때 모든 육체가 나온다. 내 영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도 기도할 때 나가게 되는데 여기 신기한 말이 3절에 써왔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허물을 사해 주신다고. 죄악이 이겼는데.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 내 육체까지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죄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죄악은 내가 원해서 갖게 된 게 아니에요. 아담의 원죄를 인해서 갖고 온 것이고 육체가 완전히 흑암 중에 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요? 이김을 주신 예수님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육체까지 못 박아 죽었다. 라는 것을 믿게 될 때 그 모든 허물을 주께서 사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악이 여러분을 이긴 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그 사함이 어떠한 결과인지 알게 돼요. 그걸 알기 전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 갖고 또 자꾸 비판, 정죄, 뭐 저울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나면 아무한테도 뭐 저울질 할 게 없어요. 속고 속이는 거고 빼앗기고 뺏긴 거지. 미혹되고 가려진 거지 다 똑같은 중병에 걸려 있어. 날 때부터 죽음에 이르는 사망병에 걸려서 다 오작동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 긍휼의 대상, 불쌍한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제 옛날에 생각했을 때 왜 하나님 아버지 저런 인간을 왜 살려두시냐고. 좀 벼락 맞아 죽게 하시면 안 되겠냐. 싹 쓸어가지고 어떤 태평양에 갖다 폭 빠뜨리면 안 되냐고. 왜 선한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서 즉사하는데 저 악한 사람은 죽으려고 해도 안 죽고 말이야. 생명도 끈질기고 왜 저런 거냐고 막. 그러니까 내가 뭘 보냐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 이걸 내가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악을 내가 못 봤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하시길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긍휼히 원하셔요. 모든 사람을 다 긍휼한 가운데 가두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 죄악의 크고 작고 응? 요번에도 뭐 토막 내서 살인 시체를 갖다 뭐 장부를 다 빼가지고 뭐 심하게 죽였는데 죄악의 모습은 처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불쌍한 영혼 딱 그거예요. 10명을 죽이든 100명을 죽이든 불쌍한 영혼, 사탄에게 더 많이 매워가지고 더 불쌍한 영혼, 지옥에가 1번지 최고로 불쌍한 영혼으로 보시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 옛날에 감옥에 간 사람, 전도하는 사람도 사실 못마땅한 적 있어요. 그냥 자기 죄에 빠져 죽게 하지 왜 전도를 할까 막 이러면서. 근데 언제가 제가 기독교 방송 들었는데 감옥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출소한 사람들의 얘기인데 자기들은 죄에서 용서받은 게 뭔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출소해서 나와서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더래. 즐거움이 없더래. 왜 제사함 받았는데 기뻐하지 않냐면서. 그 죄의 깊이를 모른다고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는 감옥 간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하는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들은 적이 있어요.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에 그 만물이 부패된 것처럼 내 마음에 심이 부패됐는데 나를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으로. 그래서 이게 죄악이 나를 이겼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실 것이다 얘기하면서 사함 받아가지고 4절에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오사 주의 뜻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사함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사함 받은 사람이.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용서받은 것과 사함 받은 것은 차이가 있어요. 용서받은 것은 그냥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해서 계속 뭐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용서는 했지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누구를 용서는 했지만 항상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씹고 있는 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용서는 했지만 어디 두고 봐. 막 이러면서 너 변한 건지 안 변한 건지 내가 두고 볼 거야. 용서는 뭔가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사함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억조차 안 나는 거예요. 완전히 도말돼서 제하여 버려서 아예 생각도 안 나는 게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재용서 받았는데 그 용서 받은 것을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회개할 때 깨끗하게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불의를 모두 깨끗해 하고 죄를 사하여 준다고. 피가 와야 죄가 사해지고 다 깨끗하게 씻혀져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용서 받았기 때문에 회개 안 한대. 말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용서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 안 했으면 회개도 못 해요. 원수인데 뭔 회개를 해. 용서했으니까 나가서 회개하면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7장 47절에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사함을 자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건 다 맞아요. 맞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회개해서 사함 받아야 돼.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내가 지금 내 죄악이 나를 이겼지만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실 것이다. 아예 다 없애주실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이 3절의 말씀이었어요. 시편 32편 1절부터 7절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얹힌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죄사함 받은 거예요. 허물의 사함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 너의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게 된 자들도 있더라. 씻임이에요. 그래서 사해지는 게 씻임이에요. 깨끗하게 씻혀져요. 죄의 자죽이 다 씻혀지는 거야. 어떤 목사님은 못을 빼면 못자죽은 남았다 그러는데 그것은 사함 받은 건 아니에요. 못자죽까지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신임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로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알아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에 제가 영국에 런던에 집회 갔더니 회개가 뭔지 가르쳐달라서 제가 이 말씀으로 가르쳐드렸거든요. 뭐냐 하면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근데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다 하고 내 죄를 아뢰었더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우리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다 육체를 입고 있는 죄가 진짜 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깨달았던 것들이 죄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허물이에요. 진짜 죄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생명에서 떠나간 게 죄예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게 죄예요. 진짜 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허물이라는 거예요. 누가 바람 폈대, 누가 뭐 손을 떼먹었대, 누가 나를 미워했대, 누가 상처줬대. 이건 다 허물이라는 거예요. 사탄한테 매여서 속아서. 그래서 이것을 허물을 내가 아뢰다 보니까 오히려 내 죄를 아뢰게 됐다. 내 죄를 아뢰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내 죄악을 숨기지 않게 됐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고. 그러고 났더니 오히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줬다고. 이게 회개의 어떤 순서죠. 먼저는 뭐 해야 돼요? 내 허물을 자복한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내 허물에서 뭘 보는 거예요? 죄를 보는 거야.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죄를 가지고 내가 숨기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니까 나 이런 사람이군요. 이런 사람이군요. 이거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죄악이 사여지는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죄악이 사여진 다음에 모든 그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 그래서 그때 주께 기도할지라. 근데 기도도 어떤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기도도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먼저 내 마음에 있는 숨은 악을 막 다 드러내시고 나쁜 생각들 막 이거 다 토설하게 한 다음에 기도시키지 그냥 기도 안 시켜요. 근데 성령을 쫓아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속은 꽉꽉 어둠으로 채워놓고 그냥 말로만 뭐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뭐 어쩌고 공갈 협박도 좀 섞어가면서 살아 계시면 해주십시오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하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내가 완전히 사여져
않기 때문에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요. 그리고 구한다 해도 좋은 기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에 사사로운 걸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들도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주께 기도하게 된다. 주를 만날 기회가 된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게 된다. 그렇다면 홍수가 범람해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으로 마지막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다. 환난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셨다. 생명의 파멸은 뭘까요? 사망이겠죠. 그렇죠? 거기서 사망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값을 지불하고 사셔가지고 그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다. 시편 56편 13절은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그 말인데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셨다는 얘기는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빛. 어디 다니는 거라고요? 생명의 빛에. 그래서 막 성경에 보면 좋은 구절 너무 많잖아요. 뭐 빛의 아들이다. 뭐 낮에 단정히 행하라. 뭐 빛의 갑옷을 입어라. 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뭐 빛의 사자들이다. 빛에 대한 말씀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멘 참빛이 우리한테 이미 임하였다. 이런 구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내가 파멸해서 속량한다는 것은 내가 생명의 빛에 다니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것이 다 은택의 지금 말하는 것이 다 은택의 내용이죠. 그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간을 쓰셨다. 시편 55편 12절은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의 하시리이다. 은혜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 은혜로 호의한다. 5절의 마지막 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셨다. 좋은 것으로 너의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자, 우리의 소원이라면 뭐가 소원이에요? 뭐가 소원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에 거해서 영원히 사는 거. 예. 뭐냐 하면 우리 영혼은 영혼 불멸로 태어났어요. 근데 육체는 죄가 들어가지고 유한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이 부조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육체까지도 부활의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썩지 않는 몸을 보이신 것처럼 부활의 육체를 가져서 그 영광의 육체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뭐냐면 소원이에요. 내 소원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했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요. 자, 이 독수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독수리는 제가 독수리 같이 우리를 새롭게 했다. 독수리가 뭐야? 독수리 뭐야? 그거 제가 찾아봤거든요. 동물의 왕국 제가 그러면 또 봐요. 독수리 편을 봤는데 독수리는요 기류를 따라 날아요. 자기 맘대로 날지 않아요. 기류를 따라 날기 때문에 큰 날개를 쭉 펴고 그냥 날개짓도 안 하면서 기류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 여러분 보셨죠? 동물의 세계에서 뭐냐면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한다. 우리도 성령의 그 어떤 힘을 쫓아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먹잇감을 살펴요. 그냥 이렇게 눈이 그렇게 좋대잖아요. 이 독수리 눈이 매의 눈도 좋지만 독수리도 탁 봐가지고서 탁 찍어가지고 거기 휙 날아가서 그냥 보니까 뭐 실패도 안 하더라고. 그 높은 데서 조그만 짐승도 다 봐가지고 그냥 한 번에 탁 채워가지고 죽이더라고요. 그리고 독수리 여러분 설교할 때 많이 들으셨잖아요. 독수리가 나이 먹어서 못 날게 되면 부리로 자기 발톱 손톱 다 빼고 깃털 다 빼버린다고. 그럼 몸이 다시 회춘하게 돼가지고 다시 날개짓 한다고.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비유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 죽기까지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동안 살아왔던 내 인격과 내 육체를 입고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을 다 부인하고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게 그렇게 쉬워가지고 한다면 누군 못하겠어요. 그렇죠?
이것들은 막 옛사람은 나를 계속 주장하는데 나는 새 사람이 뭔지도 모르는데 막 이걸 선택해야 되니까 어떤 씨름을 하는 거죠. 손톱 발톱 뽑듯이 뽑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막 깃털 뽑는 거예요. 온몸에 있는 정과 욕심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 마치 독수리처럼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류를 타고 방향을 이렇게 다니듯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운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편 107편 9절 16절은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을 채워 주신다. 이 좋은 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시편 107편 9절 이후의 절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인데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 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눈물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자, 여기 보면요. 사모하는 여에게 만족을 주고 줄인 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그 내용이 90절부터예요. 사모하는데도 줄였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그 뜻은 뭐냐 하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에 앉아있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는 것 같다고. 내가 돌아만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넘치게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근데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도 결국 말씀을 안 택해요. 왜 그럴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얼른 택하고 올인하면 되는데 그건 싫어.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버팅기는데 끝까지 버팅겨도 인생에 해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려고 주신 거라면 아무리 다른 방법을 한다 해도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해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찾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즉 뭐냐면 예수의 참비단에 거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어둠에 대해서는 전부 다 끊게 해주셨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대고 말을 하는 게 아니지만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선을 택한다. 내가 진짜 악은 내가 안 하겠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기 시작한다면 그 맨 것이 다 어떻게 오히려 끊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살기 위해서 선을 택하라. 모세만 한 말이 아니라 저 여러분도 그 말씀을 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꺾으신다고. 논문이 뭐예요? 사탄이 우리한테 딱 문을 착 철빗장을 가지고서 문을 탁 잠궈놔서 하나님의 생명에 못 나가게 방해하고 있어요. 그 쇠빗장까지 꺾으신다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 마음에서 착탁 하는 소리 들은 적이 있는데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낙심한단 말 하잖아요. 낙심. 무슨 일에 낙심할 때 마음에서 착탁 하는 소리 들을 거예요. 그 낙심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깨뜨리시고 오히려 꺾어주신다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영원히 좋은 것 이사야 65장 17부터 25절 우리 찾으셔서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65장 17절부터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벳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이 다음에 이게 죽어서 천국 가서 할 얘기다라고 한다면 여기 몇 가지 문장에 오류가 있어요. 그렇죠? 죽는다 그러잖아요. 100세 못해서 죽으면 저주받은 자라고 되어 있고 100세에서 죽은 자도 젊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들이 심죠. 그들이 건축하는데 타인이 살지 아니하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고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천국에서는 천사가 수정 두는 것이 우리가 뭐 손으로 일하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찾은 사람들이 누리고 살 지금의 모습을 지금 여기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끝에도 내가 창조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내 앞에 있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천국은 바로 이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이러한 삶을 누리는 것을 예수님은 주시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 몸을 떠나서 우리 영혼의 본향으로 돌아가서 천국 가는 당연한 것이지 그것이 뭐 갈지도 몰라 어쩔지도 몰라 이거는 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보라라는 말이 두 번 있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억되거나 생각도 안 나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라가 있어요.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러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예루살렘 성에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면 즉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한 그것과 같더라 신부가 내려오는데 라고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신부로 내가 단장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고.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이거 뭐 100세 못해서 죽는다는데 이거 정말 청춘이 독수리같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 성경의 그 은택을 네가 잊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감사하는데 특별히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마음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그렇게 다 하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나한테 지금 부족한 부분이 뭔가 지금 많이 체크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그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찬송보다 송축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먼저 내 속을 알지 못한다면 내 속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됐다 그랬어요? 내 죄를 내 허물을 자복하리다 하고 나면 그런 죄악도 알게 되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